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보통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좀 질문하고 했던 부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좀 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겠지만 몇 그룹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자꾸 나오니까요. 하나가 바리새파이고요. 하나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뭐 또 있어. 그 SNF파도 있고 열심당원 등등등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그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가 좀 갑자기 작아졌죠? 괜찮아요? 특히 괜찮은가요? 예.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 당시 지식인들 뭐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다 율법 중요히 여깁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은 진짜 율법학자들이고요.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뭐라고 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웃긴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주 지배적인 계층이었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룹이었어요. 저만 이상한가요? 지금 소리가? 하나, 둘, 셋. 갑자기 뭐 울리기도 하고. 하나, 그 뒤에 마이크 좀. 하나, 둘, 셋. 예.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그룹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약간 야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거기서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로마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인 그런 입장. 물론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만큼 폭력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좀 적대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당 같은 사람들이고 지배계층이었어요. 완전히 지배계층.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회에서는 뭐 완전히 최고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사내들인 공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예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핵심 세력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둘 간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의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신학에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천사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소위 뭔가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합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의 질문은 정말 그게 그러한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잘 지키고 율법에 율법을 더 얹어서 잘 지키고 나중에 구원받자 이런 입장이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받는 복에 훨씬 더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는 달랐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와 그 동생이 또 결혼해서 자식 못 낳습니다. 7번째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면 이거는 누구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것을 이제 계대혼인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형사취수제라고 하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 지금 보면 굉장히 엽기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충분히 통용이 됐어요. 왜 그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 참 연약하고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언급하는 게 누가 있죠? 고아, 나그네, 과부가 있어요. 과부. 그런데 만약에 이 과부가 자식이 한 10명쯤 있고 재산도 많은 그런 과부라고 하면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비유가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과부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과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사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살아도 크게 뭐 문제 없는 세상이잖아요. 복지도 잘 돼 있고 인권도 충분히 존중받고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만큼 벌 수도 있고 그런 시대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었죠. 그 시대는 만약에 여자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혼자 떨렁 남겨지게 되면 몸을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세리와 창녀를 아주 천하게 여겼는데 불쌍히 여김받던 과부가 창녀되는 건 그냥 금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집안에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제도가 이 계대혼인법이고 특별히 그때 태어난 자녀는 형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극단적으로 늘려서 7명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하면 서로 누구를 아내라고 하고 누구를 남편이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부활이 말이 됩니까? 나중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텐데 부활하는 그때는 그거 해결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나름대로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공격한다고 공격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이상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굳이 그걸 부활 이후에 이들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금 자기들이 이게 누구의 아내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 부활 이후에 그들이 낸 답대로 부활 이후에도 관계가 정리가 되겠죠. 굳이 뭐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걸 따져야 됩니까? 지금 당장 따질 수는 없나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는 첫째 아들의 아내다라고 생각하면 뭐 부활 이후에도 그렇다고 하면 되죠. 뭐.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지금 무슨 논리에 빠져 있는지 자가당착인 것도 모를 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논리가 주는 함정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들처럼 완전히 믿지 않고 도외시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공격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꾀에 넘어질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이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현세적이죠. 어디 영적인 것들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어디 부활 이유를 생각합니까? 어디 종말을 생각합니까? 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또 이 사건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리성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합리성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몰상식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비합리적이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합리를 초합리 뛰어넘는 것이고요. 초논리 뛰어넘는 거예요. 초상식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논리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생각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마 만약에 제가 혼자 있는 장면을 누가 몰래 찍어가지고 아마 보면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혼잣말을 많이 해요. 혼잣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게 얘기하다 아내가 여보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혼잣말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혼잣말을 할 때는 저는 항상 걸어 다니면서 합니다.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생각할 때 많이 걸어요. 걷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제 논리도 정리하고 또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혼자 대답해보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저 논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논리가 통하는 데가 있고 논리가 의미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에 갇히다가 너희의 생각과 논리에 빠지다가 영적 진리를 왜곡하거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성으로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싹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수용이 잘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부활을 믿거든요. 어떻게 보면
논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믿어요. 그것은 영적인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다가 이런 귀중한 영적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들어있거든요.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똑같은 장면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의 시작을 마태복음은 다른 내용을 좀 더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확장하면 세상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겠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조각도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는구나. 성경에 어디 부활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경을 바탕으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잘 읽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을 해석하면서 히브리서는 죽은 데서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이미 거기에 부활이 묻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이 단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너희가 10,000원 주고 사 먹던 밥 공짜로 먹게 되는 정도인 줄 아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하던 것 모두가 고생 없이 구하게 되는 정도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만 알았지 저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질서만 알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알았지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모른다.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헛똑똑.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중요한 걸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아도, 심지어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복음보다 뒤쪽에 있습니다. 히, 약, 벳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예전에는 뭐 실상이요 실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실제로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단지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쳐먹은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실체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성경도,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리적으로 말하죠. 성경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거나 악한 분이냐, 이걸 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네 뭐네 해서 수많은 공격을 해댑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우리가 부활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요, 이 세대의 관점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너 몸무게 몇 센티야? 너 몸무게 몇 센티미터야?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여기다 갖다가 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 물리학 영상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천문학, 막 물리학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들도 차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영상 막 만들어가지고, 으아, 진짜 2차원의 사람들이 3차원을 보면 어떨까? 3차원이 4차원 보면 어떨까? 막 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얘기해 주는데 그거 전부 다 우리 차원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쉽게도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아요. 그 묘사만 조금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 광선도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갈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수많은 학문과 수많은 노력을 가지고도 끝내는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면, 이 세상의 학문들이, 이 세상의 철학이든지 과학이든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실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 수학 100점 맞은 애가 대학 수학을 평하고 있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초등학교 수학으로 100점 맞아서 상을 받은 건 너무 귀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건 너무 귀하지만, 그걸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천국은요, 아픔이 없는 세상입니다. 눈물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왜죠? 그들은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소유가 없고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소유가 없고 계획이 없다.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빼버리고 단지 내가 오늘 돈이 없다가 아니라, 단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아예 소유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계획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수십 년을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죽음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압니까?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보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묘사해 준 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자체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은 어떨까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율법에 비추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을 이거를 천국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율법으로 볼 때 어떻게 이 여자를 해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인데 천국에는 뭐가 없죠?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아예 질문 자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들, 그 논리,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우리도 이 세상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인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의 세례를 받았어요. 날 때부터 그 속에서 자랐고 우리가 겪은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세속적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유물론입니다. 오직 물질뿐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숨쉬고 자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옷슬입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사라졌어요. 내가 중심이고 너나 나나 그건 네 생각이고의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고 해서 이 마음에 믿음만 남아 있을까요? 의심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꾸 불쑥불쑥 질문이 아닌 의심이 떠오를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너희는, 자 이제 한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심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만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붙잡아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산자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몸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산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왜 죽은 자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설명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굳이 죽어서 썩어 없어진 자들을 이름을 가지고 왜 자기 자신을 설명하겠느냐. 지금 살아있는 자, 예를 들면 신윤철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왜 이미 죽은 자를 가지고 말씀하겠느냐? 그러니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육신의 죽음을 본 자는 자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수많은 자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조차 만드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해서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아도 내가 부활하는 건 모르는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분명히 바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혹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많은 이들이 경험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감격하게 될 겁니다.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깨달음 앞에서 감격하고 찬양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망해야 할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소망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부활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이 해결하지 못할, 부활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요. 아픔이 없습니다. 부활이 해결하지 못할 갈등이 없습니다. 부활이 해결하지 못할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자녀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몸무게를 센티미터로 재려고 하는 것과 같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궤변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보면 이미 수많은 학문들이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우린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조차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논리는 자기에게만 논리인 경우도 아주 많아요. 논리를 초월하고 합리성을 초월하는 이 영적 진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성과 이성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그렇게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거하고 비슷하죠? 너 이번 달에 월급 몇 센티미터 받았어?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재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해서 그 빙산의 일각 같은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이성을 뛰어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지